네, 오늘 4월 29일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아침밥 묵상 4월 29일 월요일부터 오늘은 책을 두 권 가져오셔야 되죠. 5월, 6월 수요일까지 그리고 22장 21절까지 강의하는데요. 여러분 목요일 날 우리는 무엇으로 전쟁하는가 가르쳤습니다. 제사장 있어야 되고요. 책임자 있어야 되고요. 지휘관 있어야 돼요. 말씀, 해석, 경애로 전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목과 과목 중에서 배는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수목, 열매 없는 건 배임을 당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속히 배임을 당하리라. 화평 선언했는데 복종하지 않으면 남자 죽이고 나머지 어린애와 그 아내와 그 모든 것들은 탈취물로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는 누가 죽었는지 모르는 피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죄한 피는 나라 전체의 죄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오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뭘로 제사를 지냐면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송아지하고 그리고 물이 계속 흐르는, 그죠? 한 번도 밭갈지 않은 그 골짜기, 그렇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을 갖고 축복하는 자예요. 그럼 그가 판결을 내리면 죄가 씻어지어다 하면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제사장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아름다운 여자 전쟁에 나가서 데려갈 때 곧바로 아내로 삼을 수 없고 반드시 머리 밀어야 된다 그랬죠. 손톱 베야 된다 그랬습니다. 포로 의복 벗기고 그 집에서 한 달 동안 자기 혈육으로 낳은 그 혈연, 그렇죠? 그거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가나안 땅이 오염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이 다시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죠? 이방의 여자가 들어오는 것은 섞일 수 있는 가장 큰 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 여자가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아내로 삼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장자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미워하는 아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아내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푸셔서 장자를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것을 사람의 임의에 의해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에게 장자의 두목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들을 때는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공의가 생명이라는 걸 배웠고 계명이 생명이라는 걸 배웠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오늘은 왜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 왜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를 배워요. 이거를 배우면 말씀 순종하는 데 더 힘이 많아져요. 저도 이거 깨닫고요. 또 다시 한번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진짜 무서운 죄를 짓고 살았는지 이번 이 말씀 가지고 제가 또 회개를 했어요. 저기 앉아있는 애가 누구냐? 우리 은호가 나온 거요? 은호가 수요 예배를? 네가 지금 정신이 들어온 거냐? 빛이 들어왔어 지금? 오유야. 자, 엄마가 야 너무 기뻐하겠다 야 너. 진짜 너네 부모님 목사님한테 감사하다 그래야 돼. 여러분 청년을 집 멀리 이 인천으로 직장이 발령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다니는데 얘가 신앙이니 부모가 얘가 신앙으로 바로 서고 안 서고가 이게 얼마나 부모로서 이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냥
교회 딱 결정해서 이렇게 보냈더니 애가 너 평상시 수예배 안 나왔지? 그렇지, 애 나오잖아. 평상시에 수예배도 안 드렸던 애가 여기 와가지고 교회 한번 잘 선택했더니 청년이 수요예배를 나오고. 여러분 할렐루야 아니에요? 감사하죠? 네. 오직 말씀만이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 오늘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이 잘 안 되는데 오늘 이 말씀 들으면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계명을 순종해야 돼. 이걸 배우게 돼.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을 좋아하며 살았는가를 깨닫게 돼. 기대하시라. 개봉 시작.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이제 규례가 무슨 규례가 나오냐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잘 보세요,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이놈의 자식이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거 어떻게 해요? 끌고 가서 장로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야, 지금이 신명기 시대여야 되는 건데 그냥 확실하게 정리하죠. 이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죽을 죄 범한 사람 나오고 나무에 달잖아요. 그리고 이 기업 더럽히지 마. 당장 끌어내려. 해가 지낼까까지 거기다 매달아 놓지 마. 땅이 더럽다. 그 시체 치워. 저주받은 시체 치워. 이 죽일 죄가 누구예요? 얘죠.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얘가 어떤 애인 줄 알아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애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래, 이 불순종하는 놈은 돌로 쳐 죽여야 돼. 구약 신명기 율법은 이랬네. 이렇게 해서 끝나면 이게 별로 이게 뭐가 안 와. 자, 지금부터 월, 화, 수는 창조의 형상과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심지어 부처 믿는 사람, 이슬람 믿는 사람, 그 사람들도 부모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부모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믿지 않은 그 아이들도 자기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부모에 대한 그 사랑, 나를 사랑해준 그 부모에 대한, 젊었을 때 이렇게 좀 말 안 듣고 부모 속을 좀 썩여도 이 아이가 나이 먹어서 철을 들면 그때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리다, 아프다, 그죠?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하고 어머님 생각하면서 많이 속상하게 해드린 거에 대해서 우는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왜 이럴까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부모 막 함부로 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양심이라는 걸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모습인 거예요.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놈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놈은 어떤 놈이에요? 그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영상 보여줬죠? 그 뱀에게 잡혀있는 자기 새끼를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어가서, 그죠? 막 건져오고, 이게 짐승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야.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어떻게 해코지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물죠?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알겠어요? 그런데 이놈은 어떻게 된 이유인지 완악하고 패역해서 부모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고 부모 말을 안 들어서 징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예요.
저주받은 놈이에요. 이런 건 나무에 다는 겁니다.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은 왜 달렸어요? 저주받아서요. 그분은 죄가 있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인데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이놈은 자, 부모가 뭔지를 봐봐요. 여러분 안에는 학교에서 이거를 학습으로 배우지 않아도 부모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 걸 다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뭐 대학에서 이거 과목 이수해야 아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어떤 인간이건 다 가지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거든. 그런데 이 인간은 지금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건 죽여야 돼요. 자, 그럼 부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완악함과 폐역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즉 이게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 대한 완악과 폐역이 되고, 이게 부모애로 가면 부모에 대한 완악과 폐역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 대신입니다. 맞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손이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로 주셔서 사랑으로 양육하고 돌보고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게 하셔서 그 자녀가 미숙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혼자 스스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는 그를 위해 모든 걸 아끼지 않고 다 헌신해요. 맞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부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완악과 폐역이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고, 부모는, 그죠?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그리고 내 생명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있고. 이제 황 목사님 이제 아름이하고 다음이 났기 때문에 제가 목도 가누지를 못해. 그죠? 저런 피부치를 그걸 밤마다 막 울어. 낮밤이 바뀌어. 그래 애가 막 열나고. 그럼 엄마는 잠을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잠에 깨서 얘 열 체크하고, 그리고 똥 쌌다가 울어 제끼고, 배고프다고 울고, 졸립다고 울고, 맨날 울고, 그래도 울고, 자꾸 울고, 또 울고, 계속 울고. 그거를 다 부모님이 둘이 그렇게 해서 길러줬는데, 어떤 인간이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냐고. 사랑하며 양육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생명을 그 아이에게 뭐예요? 다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도 부모를 사랑해요, 사랑하잖아요. 부모, 우리 엄마 사랑한단 말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 부모님 모시고 여행 다니고 그래요. 같이 가족끼리.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있어. 뭔지 알아요? 우리 자녀들이 애를 낳아가지고 그 손주 손녀들 데리고 함께 단체로 여행 가는 거. 경은아, 성원아, 여행 가자. 나중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3대가 3대가 와서 예배하고, 그죠? 이게 뭐 남녀 호랭경유를 믿는 놈들도 부모를 사랑한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부모에게. 그래서 이놈들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왜 이러는 걸까? 왜 이럴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맨날 두들겨 패고 학대하고, 그지? 막 못살게 괴롭히고, 어떤 놈은 자기 딸을 성폭행하는 놈도 있어. 그죠?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커서
내 저 새끼 죽여버릴 거야 그런다고. 그런 상담 좀 많이 했어요. 계속 아빠가 엄마를 맨날 패. 그럼 그 자식은 힘이 없기 때문에 참고 있는 거지. 힘만 기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새끼 죽여버릴 거야 이런다. 이렇게 된 거는 누구 잘못이냐면 부모 잘못이죠. 응? 아이들 마음속에 그런 분노를 심어줬잖아요. 이건 사랑으로 양육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안 좋은 모습도 보이고, 그죠? 또 자녀에게 또 화도 내고 또 맴매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들은 여러분 다 아시죠? 부모들은 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이 온통 그 자녀들에게 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 알아 몰라? 그러면 내가 생각했어. 도대체 이 인간은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자기 부모 말을 안 듣는 걸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 이건 뭐가 잘못됐다? 아, 이건 형상 자체가 잘못됐다. 영 자체가 이건 완전히 지금 잘못한 거야. 지금부터 계속 창조의 형상과 창조의 순수성과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어떤 그 경계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형상 있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된 애예요? 이건 파괴된 애예요. 이런 건 죽여요. 눈물도 흘리지 마세요. 영혼이 완전히 파괴된 애예요. 이게. 중학교 때 자기 부모님한테 막 쌍욕을 하는, 자기 엄마한테 막 쌍욕을 하는 놈을 봤거든요. 이 머리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에이 막 이러고. 요런 애는 왜 그러는 걸까요? 완전히 영혼이,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해요? 파괴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죽여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애들이죠. 알겠니? 여러분,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니? 인생이. 잘 들어 너네들. 응? 그럼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약속했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야. 알겠니? 목사님은 사실 새엄마잖아.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갖고 내가 컸겠니? 여러분, 새엄마가 자기 자식 아닌 아이를 내 자식처럼 사랑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자기 새끼가 있으면 차별까지 해요. 당했겠어? 안 당했겠어? 많이 당했겠지. 근데 지금 복수해요? 안 해요? 복수 안 해요. 그래도 6학년 때 그 우리 진짜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서 오셔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래도 그 어릴 때 나를 그래도 길러주신 분이자. 우리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희 고모들 저 데리고 있었고요. 저희 작은아버지 시골에서 거기서도 또 상처가 많이 받았지만, 그죠? 그래서 이번 제가 어버이날 때 우리 고모들 선물 다 보내고 우리 작은아버지한테 선물 다 보내려고 해요. 왜냐? 상처 많아요, 저. 정말로. 그런데 그게 응어리로 남아있지 않고, 저는 그래도 내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 저렇게 살 때 나를 조금이라도 일시적으로 내 생명을 그래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분이기 때문에 눈물 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주님도 저한테 그러셨어요. 네 어머니 아니냐? 네, 저도 내 어머니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버지 얼굴 쓰다듬어 주면서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후회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배울 거 하나도 없는 분이지만 그 아버님 내가 정신병원에 넣었을 때 내가 방성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가르쳐 주셨죠.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효자라는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지금 생각하면 더 못하는 게 너무 많죠. 그러나 그런 상처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미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용돈 안 준다고 연락이 오셔서 또 용돈도 보내드렸어요. 우리 큰아들이 좀 잘 되셔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는 바람에 저한테 다 넘어오네요. 자,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위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낳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를 알아야 돼.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져서 이거는 정말 누가 낳은 걸까요? 이거 가라지 뿌려놓은 건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모두 다 지원받았는데, 그러면 완악과 패역이 뭔지를 좀 더 여러분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완악의 반대가 뭐죠? 완악이라는 건 듣지 않는 거예요. 완악의 반대는 청정이에요. 패역이라는 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했더라라고 하는 거는 배신하고 우상숭배했다는 얘기거든요. 배신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완악과 패역을 반대말로 하면 요건 충성이에요. 충성은 사랑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올바른 형상 회복은 뭐냐면 부모의 말을 청정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알겠어요? 저주받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가룟 유다하고 압살롬 어때요?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악함이고 이게 바로 패역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청정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에 대해서 청정하고, 그리고 뭐예요? 서로 사랑으로 희생하는 거죠. 이 진리를 가지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부모라고 그래. 그래서 부모는, 바른 부모의 모델은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자녀들을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은 그걸 받고 온전한 형상이 온전한 애들은 부모의 말을 청정하겠죠. 그게 뭐예요? 잠언입니다. 자녀들아, 아들들아, 너희 아비의 말에 청정하고 너희 어미의 말에 순복해라. 그죠? 그래서 이 부모들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를 끊임없이 살 길로 인도해야 되고,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망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때로는 책망하고 교훈해서 바르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부모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부모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안에 지도자들도 어떻게 해요? 바로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성도들에게 살 길과 죽을 길을 바르게 가르치고, 사람으로서 합당한 지혜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잘못했을 때 책망하고 교훈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부모 아니에요? 맞죠?
그런 걸 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나눴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강사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도 있고요. 그리고 스승도 있어요. 그리고 아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살게 하는 사람은 스승인가요? 강사인가요? 아비밖에 없어요. 스승은 그냥 관리형이에요. 그 스승이 많아.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스승이고, 그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비밖에 없어요. 진리 갖고 있지 않으면 아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부모가 되길 원하시면 지혜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것을 바르게 사랑과 공의로 자녀들을 정말 아낌없이 사랑해 줘야 돼요. 그럼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무지하잖아요. 엄청 무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대로 형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의 원리로 만들었는데 창조의 원리를 깨트리는 방향으로 가서 악이 되고 하나님께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 창조의 원리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얘네들은 뭐예요? 본성상 이게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쪽으로 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 되고 이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는 그럼 뭐예요? 받은 생명을, 받은 사랑을 뭘로 보답하는 겁니까? 배신과 대적과 살인으로 보답하는 놈이에요. 이런 걸 뭐라 그래? 저주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줬는데 그걸 뭘로 갚어? 대적으로 갚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러면 저주받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야, 사랑을 받으면 뭘로 보답을 해야 돼? 사랑으로 보답을 해야 되잖아. 근데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낳아주시고 나를 그렇게 그토록 길러주신 부모님이나 어머니를 무시하고 오히려 대적질을 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오히려 부모를 죽이고 이런 거를 영원히 저주받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가룟 유다는 저주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주받은 거죠. 그래서 배가 창자가 튀어나와요. 그렇게 죽어요. 그럼 복은 뭘까요? 받은 사랑을 충성과 사랑으로 보답하는 거죠. 복 받았네. 오늘 이번 주에 그 수요일까지의 말씀을 받고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또 감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요? 정말 이번에 너무 큰 거를 제가 깨달았거든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거잖아. 이제 그동안 계명 지켜야 돼, 계명 지켜야 돼, 계명을 깨지 마, 뭐 이러고 살았는데 이거보다 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더 강력한 말씀을 내게 주신 거야. 이거 복이 아니야. 복인 거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못 살았는데 이렇게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저에게 복을 주셨네요. 맞죠? 자, 우리 주님이 그래서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저주를 다시 자 이제 왜 여러분 그동안 제가 새 창조 얘기했죠. 자 오늘 그 새 창조가 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왜 보내주셨는지. 그래서 아버지께 저주받아 저주받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다 망가뜨린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형상, 창조의 질서, 창조의 순수성, 그죠? 그 망가뜨린 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원래의 상태의 창조로 다시 되돌려주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이게 새 창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망가진 자 지금 말씀 듣고 있지?
그럼 지금 내 안에 망가져 있는 창조의 질서가 지금 어떻게 돼? 회복이 되지? 그렇지. 예수님이라니까.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깨는 것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창조를 예수님께 오셔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깨트려진 이 창조의 질서들을 이제 다시 원상복구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죠? 그런데 에덴 동산이 망가졌죠? 뭐 때문에 망가졌어요? 바로 거짓 때문에 망가진 겁니다. 거짓.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뭘로 말미암아? 세상은 뭐예요? 원래 창조의 질서를 깨요, 고수해요. 깨죠. 여러분이 보는 미디어, 여러분의 모든 영상들, 여러분의 모든 책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은 형상들을 다, 질서를 다 섞고 혼합해서 깨트려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물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지 않으면 이거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만들어 놨지, 남자는 여자 옷 입으면 돼, 안 돼? 안 돼. 여자는 남자 옷 입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인간은 깨야 안 깨요? 깨잖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용서가 없죠.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을 본단 말이야. 그것을 즐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의 질서를 자꾸 깨지. 사단은 그거 깨라고, 야,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깨. 창조의 질서 깨. 이거 다 깨버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는 무너뜨리는 거죠. 이해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화요일, 수요일 본문이 이제 서포트 해줍니다. 자, 본문으로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알겠죠? 자, 이것도 봐봐요. 자, 어떤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었죠? 그죠? 그리고 자, 그러면 이걸 못 본 채 한단 말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뭐가 망가진 걸까요? 자, 또 못 본 채는 거 또 나와요. 자, 그래서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그죠? 그리고 내게서 멀거나 또 네가 누구 건지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어디로 끌고 가야 돼?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뭐하기까지? 찾기까지 두었다가 돌려줘야 된단 말이야. 어때요? 뭔가 좀 적극적이지 않아요? 귀찮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어떤 창조의 형상일까요? 그리고 또 있어요. 낙이나 소가 길 가다가 짐을 싣고 갔는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낙이 뒤에다가 그냥 욕심껏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그 개울을 건너가는데 뒤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나귀가 위로 들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위에 매달려도 이거 안 돼. 그 옆에서 보면 같이 도와줘서. 여러분 뉴스에 보면 트럭이 맥주병 잔뜩 싣고 가다가 커브길에서 수천 개 맥주병을 다 쏟아버려서 다 깨져버리죠. 그러면 길 가던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그냥 가요? 아이고 아까워라. 그냥 가요? 어우 저거 아까워라. 저거 먹어야 되는데 그냥 가요? 할머니가 길을 가는데 이 봉지에다가 사과를 담은데 길을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그거를 흘려가지고 사과가 다 밑에 떨어졌어. 그냥 가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멈춰서 다. 그리고 여러분 감동적인 거, 할머니가 폐지를 이렇게 줍고 리아카를 끌고 가는데 비가 온단 말이야. 그런데 그 어두 여학생이 할머니에다가 우산을 받쳐서 할머니 비를 맞지 않게 해주는 거죠.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움 못 본 채 해요, 안 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요, 안 도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해필이면 이거 묵상했는데 오늘 내 고등학교 친구가 카톡 보니까 차라리 보지 말 것을 생일이더라고. 못 본 채 하면 되는데, 아, 마침 또 공주에서 또 미자리 시골교회 또 가가지고 생일 선물이 아니라 선교비죠. 그래서 선교비 조금 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야.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 아름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막 찍혀가지고 막 뉴스거리에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터널 가다가 사고가 전복에는 불이 붙었더니 길 가다가 그냥 안 가죠. 지금 자기는 근무 시간이 아닌데 소방대원이 거기다 차를 멈추고 막 달려가서 소방호소 해가지고 그 불이 나는데 심지어 미국에서는요, 그거 막 문이 안 열려가지고요, 이 가드레일에다 여기 있어가지고 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근데 불이 붙은 거야. 문이 안 열려. 그냥 그 사람들이 거기다 매달려가지고 이거를 막 하는데 옆에 가드레일가 있으니까 문이 안 열리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수화기 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불이 팍 하니까 막 도망갔다가 또 다시 와가지고 창문을 깨가지고요, 그 사람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창문으로 딱 끄지는데 그때 빵 하고 터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영상 봤어요, 뉴스. 여러분, 이런 게 뭐냐고. 이런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알겠어요? 그냥 남을 일부러 고의로 죽이는 놈도 있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이에요. 이게.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잘 들어라 청년들, 막 웃기게 한다고 막 그냥 남자가 여장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주님은 너를 가증스럽게 보신다는 거. 이런 가증스러운 인간아. 누군지 알지? 너 그렇게 하고 막 살지 뭐 웃겨보려고. 이런 걸 알아야지. 남자가 여자 옷을 입으면 그건 가증스러운 거야.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이에요. 이거는 창조의 본성이라 그래요. 아까 위에는 건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 남을 돕는 하나님의 형상. 이거는 창조의 본성. 그래서 애들이 딱 태어날 때 이제 봐라요. 지금 아름이하고 다음이가 이제 좀 크잖아요. 그럼 쟤네들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무슨 색 좋아할까? 핑크색, 분홍색. 근데 갑자기 쟤네들이 갑자기 파란색을 좋아하거나 무슨 로봇 뭐 그림 그려진 뭐 신발을 신고 다니거나 이상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이가, 내가 우리 경은이 낳았을 때 진짜 신기했어요. 아들만 키우다가 딸이 나니까 그 딸 옷을 입혀주는데 분홍색 옷을 입혀주는 거야, 엄마가. 그게 너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아, 얘가 딸이구나.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아빠로서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본성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거는 우리 고린도전서 할 때 배웠죠? 그거는 여자들의 영광인 거예요. 그치? 여자들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냥, 우리 남 디자이너에게 가가지고 머리 착 하고 와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고, 어머 언니 너무 잘 나왔다 막 이런. 근데 남자 새끼가 머리 길어가지고 막 파마하고 아까 좀 잃어버려봐. 저 새끼 왜 그래 저거. 이상하죠? 부끄럽지 않니? 바울이 그래. 네 본성이 부끄럽지 않냐?
머리 긴 머리를 하고 따고 다녀. 그죠? 남자 새끼 왜 그렇게 하고 다녀? 차라리 다 밀어버리던가.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창조의 본성이죠.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지금 어디 쪽으로 흘러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 창조의 형상,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에 집중하셔야 돼. 이걸 지키고 살면 나중에 처녀가 구원받는다. 잘 봐봐.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주혁이가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이게 이 새 보금자리를 발견했는데 보니까 어미새가 있고 또 알을 품고 있고 새끼새까지 있나 봐. 와, 일거양득이 아니야. 그냥 완전히 세탕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런데 이걸 보고 잘 봐봐요. 이건 어떤 창조의 형상일까요? 이걸 보고 알을 품고 있는 어미새를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약속했는지 얘들아 봐봐. 너무 놀랍지? 내가 복을 누리고 아니 새끼 알 품고 있는 그 어미를 국률이 여겨서 그거를 안 갖고 가고 그거를 알을 계속 품을 수 있도록 해줬다고 뭐를 누려? 새 보금자리 뒤지러 다니는 거야 이제. 우리는 새 보금자리를 인생 살면서 여러분 로또는 그 로또가 아니야. 새 보금자리가 완전 로또야. 알겠죠? 새 보금자리 딱 해서 알 있으면은 이거를 완전히 왜 그럴까요? 목사님 새끼를 가져가는데 이게 왜 복이 있는 건가요? 내가 이런 예화를 드려줬죠. 여러분 얼마 전에 자기 고양이들이 자기 모를 이렇게 좀 방해를 한다고 고양이를 화살로 쏴서 26마리를 잡은 놈이 있거든. 자, 고양이를 이렇게 활딱 해가지고 팍 쏴가지고 고양이를 죽여버리는 거야. 이렇게 탁 가가지고. 그리고 어떤 영상을 내 필리핀인 것 같아요. 거기는 애들이 어린 강아지 있죠. 강아지를 놓고요. 여자애들 3명과 4명이 돌아가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완전히 죽이지 않고요. 강아지를 한 번씩 지근지근 밟으면서 이러면서. 근데 얘네들은 웃으면서 돌아가면서 강아지를 질근질근 밟아요.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죠. 그런 잔인함이 있니 너희들에게? 자, 왜 복과 왜 장수냐고요? 자, 물어봅시다. 이렇게 이 연약한 알을 품고 있는 어미를 차마 못 가져가는 이 남자나 여자애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런 여린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가 사람에게 해코지할 수 있을까요? 잔인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속일 수 있을까요? 악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그죠? 네가 복과 장수가 있다는 건 네 영혼이 참 아름답다. 네 마음이 참 아름답다. 이걸 보고 가끔 쫑이를 내가 좀 팼는데 나를 물어서 교육을 시킨다는 의미로 내가 좀 팼는데 네, 반성했어요. 걔가 뭔 알아듣겠니?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 바로 국률이죠. 그래서 여기서 왜 새끼는 가져가는 줄 알아요? 이 동물 보호주의자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물은 인간 위에 올라가는 건 창조의 질서에 안 맞아요. 동물은 대부분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뭘로 주셨어요? 먹을거리로 주셨단 말이에요. 닭 먹어요? 안 먹어요? 닭 먹죠? 돼지는 맛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막
막 위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위로 올려놓으면 그거는 또 창조의 질서에 안 맞는 겁니다. 맞죠? 새끼 가져가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해요. 자, 국률이에요.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지붕을 때 난간을 만드는 이유가 뭐야? 난간 만들면 돈도 더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생명 보호에 대한 마음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이죠. 생명을 보호해야지. 이거 해가지고 잘못했다가 사람이 떨어 다치면 어떡해? 사람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죠? 그래서 안전 패스를 치고, 그죠?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집을 짓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체 같은 경우서 지금 무슨 법이 발효가 돼서 뭐 재해법 발효가 됐죠. 그 사람 생명이 거기서 그 공장에서 계속 사람 죽는데 이 오너가 그런 안전장치를 해놓지도 않고 그러면 그거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노동자들을 한낱 스페어로 보는 거야. 생명을 그래서 직원 복지를 신경을 쓰고 안전을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으로서의 도리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이렇게 생명 보호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결정타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자, 이 부분이죠. 내가 이게 해석이 정말 안 되다가 어떻게 보면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창조의 주가 되시는 것까지 내가 발견해. 이것 때문에 도대체 계속 고민을 했어요. 제가 하루 쉬면서. 여러분 내가 잠을 자면서도 고민을 했던 거 알아요? 어젯밤에 계속 머릿속에는 왜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이게 도대체 뭐냐. 소와 나귀가 같이 멍에를 빼고 이게 뭐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는 게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렇게 하다가 사모님하고 오늘 말씀 묵상 나누다가 제가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겁니다. 잘 보세요. 두 종자를 밭에다가 뿌립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 여자가 두 명의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한 여자가 두 종자잖아. 밭이 있잖아. 밭을 종자를 어디다가 뿌려? 밭에다가 뿌리잖아. 밭이 여자라고 보면 여자가 두 사람과 관계를 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이게? 맞아 틀려? 이 사람도 사람이고 이 사람은 괴물이 아니야. 짐승이 아니야. 얘도 사람이고 얘도 사람이라고. 한 밭에 두 종자의 씨가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세상은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걸 가능해요. 그래서 포르노 영상 같은 걸 보면 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다 망가뜨리는 거야. 저는 혼합주의를 얘기할 거고요. 혼합주의와 또 다른 어떤 혼합주의를 다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섞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뭐야? 이게 창조의 순수성인 거고. 이게 뭐야? 창조의 경계성인 거야.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살아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걸 어떻게 해요? 다 깨요. 자, 그러면 또 쉽게 예화를 드려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 제 설교를 들으세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어떤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한 밭에 씨가 몇 개가 들어가요? 2개가 들어가요. 우리 교회 나간 사람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그 양 뺏어간 그분 아시죠? 이분이 여기서 내 말씀을 계속 듣다가
어떻게 뒤로 나 몰래 뒤로 그분을 자꾸 만나러 다니고 기도를 받았단 말이야.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사람의 지도자는 그분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자, 여기는 내가 한 가지 또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여러분, 여기는 성경을 읽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묵상하는 곳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묵상을 한 걸 가지고 다 끝난 걸 가지고 읽지요. 여러분 봐봐요. 성경 읽으면 성경 읽는 게 무슨 도움이 돼요? 매일 성경 읽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고. 아니, 해석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성경을 계속 읽어. 그럼 뭐야? 하나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뭐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묵상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죠. 그래서 내 모습을 발견하죠. 그리고 순종하죠. 내가 여기서 묵상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엉뚱하게 다른 곳에서는 어떤 선생이 성경을 읽으래, 통독을 하래. 자, 그러면 섞어봐. 묵상과 통독을 섞어봐. 묵상과 뭐가 나와? 묵통이 나오나? 어디를 따를 건데? 나는 지금 이 묵상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제일 빠른 길이라고 그랬죠? 랄랄랄랄랄랄라 4배속으로 돌리는 것보다 요 한 구절을, 여러분 제가 묵상을 안 했으면 이런 창조의 원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통독 백날 해보세요. 이런 게 나오나? 누구 말 따를 거냐고. 자, 선생이 2개야. 섞어봐. 자,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과 대학교 교수님이 섞여봐. 여기서는 산수를 배우고 지금 이 대학교 교수는 사람 수술하는 법을 가르쳐줘. 자, 합쳐봐. 뭐가 나오는 거야? 1 더하기 2는 수술? 이렇게 나와?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신학을 자꾸 얘기를 해. 그러면 옷을 거꾸로 입는 거잖아. 합쳐보라니까? 뭐가 나오나? 자,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 하나님께 있어. 그리고 여기 또 하나님께 있어. 이걸 합쳐봐. 그럼 뭐가 나와? 여기 갓이 있지. 여기 또 갓이 있어. 하나님 거야. 근데 2개를 합쳐봐. 그럼 뭐야? G.O.D. G.O.D가 나오는 거야. 갓이 하나님이야? 갓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합치면 어떻게 돼? 갓이 나오는 거야. 갓 하나님, 갓 하나님 이렇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것을 같이 섞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혼합주의는 대부분 예를 들어서 불교의 고행주의와 그죠? 그리고 캐톨릭의 명상 수도원과 그죠? 그런 걸 서로 합쳐놓은 게 뭐야? 그게 명상이에요. 관상기도회. 그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런 걸 혼합주의라 그래요. 자, 인간의 이성과 합리주의가 같이 신학 말씀과 서로 합쳐놨어요. 혼합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자유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이성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합리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한번 역사 비평을 해보고 이게 양식 비평을 해보자. 야, 이 문체가 왜 이 뒤에 있는 거하고 다르냐? 아, 이거는 문체가 다르니까 뒤에 후대에 누군가 삽입해 놓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게 양식 비평이야. 뭐가?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 놓은 거야. 그게 혼합주의야. 자, 또 하나. 종교를 서로 혼합해 놓은 걸 뭐라 그러죠? 종교 다원주의라고 그러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들어가서 절대 무오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성을 깨트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민족과 같이 섞여서 토착화를 만들어버려요. 그게 바로 토착신학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지금 필리핀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 믿는 형태와 또 태국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형태가 뭐예요? 달라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갔으면 태국 사람들이 이거 하면 돼야 안 돼? 이거 안 되지? 근데 이걸 이렇게 한다니까? 인사를? 왜 바꾸려면 다 바꿔야지? 왜 이거 허용을 해? 이런 거를 스님들이 이러잖아. 그런 걸 토착하라 그래요. 혼합주의라 그래요. 자, 보세요. 혼합주의가 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혼합주의. 서로 다른 원리에 서 있는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혼합하거나 서로 대립되는 것들을 조화시키고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 플라톤주의와 알렉산드리아 합파가 대체적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감정과 직관주의와하고 같이 합쳐지면 뭐가 나와요? 신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신비주의, 자유주의, 종교, 다원주의, 그죠? 그리고 인본주의 알죠? 그리고 철학과 같이 합쳐져 있는 실용주의가 철학과 합쳐져 있는 것들, 그리고 그 토착 신앙과 같이 합쳐진 것들을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명상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분 기복주의라는 것도 아시죠? 기복주의도 혼합주의예요. 인간은 섞어. 인간은 브랜딩해.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세상적인 것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인문학과 성경을 합쳐놓으면 뭐가 되죠? 이것도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플라톤이 같이 논할 수가 있어? 말이 돼? 그게 세상이 지금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사람만 안 들어줘요. 교회다 뭐예요? 성도들의 편리를 봐주고 성도들의 말을 다 들어줘요. 신앙이. 그럼 뭐가 깨져요? 기독교의 순전성이 깨지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혼합주의하고 좀 달라요. 자, 봐봐요.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 종자도 하나님 거고요. 이 종자도 하나님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범위를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봐봐. 소하고 나귀도 같이 결의를 맺어요. 결의라고 하는 뜻은 연합하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소하고 나귀가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자, 소라는 신랑과 나귀라는 신부가 같이 만나서 결혼을 해. 자,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살아요. 왜냐? 소는 나귀와 키도 다르고요. 먹는 것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리고 나귀는 또 나귀가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귀의 특성에 맞게 만든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을 합쳐버려요. 맞겠어요? 안 맞겠죠? 소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얘는 옆으로 가려고 그러고. 키도 안 맞아. 절대로 안 맞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 두신 경계선을 무너뜨려서 인간이 마음대로 조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소는 소답게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그리고 소는 소끼리 같이 일을 해야 돼요. 나귀는 나귀에 맞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소가 하는 일이 다르고 나귀가 하는 일이 달라요. 요 경계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경계선, 요걸 넘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야 나귀도 심센데 야 소도 심세, 우리 한번 합쳐볼까? 이렇게. 어떤 아이는 얘는 보니까 꽃신이에요. 근데 신랑 될 놈은 검은 장화를 신고 있어요. 같이 결혼한다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허락해야 돼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양은 양끼리 만나서 결혼을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도둑놈은 도둑놈 같은 년하고 만나서 결혼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사람이 그 검은 장화를 신고 있는 그 사람 만나서 자기 신랑감이라고 와서 결혼 허락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목사 양심상 그걸 허락해 줄 수 있겠어요? 그건 100% 깨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결혼이 깨지는 이유가 왜 그래요? 봐봐요. 하나님이 이번 이제 19장 마태복음 19장 나오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줬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야 돼. 그래서 사람은 정했지. 하나님이 정했지. 너는 얘하고 만나서 같이 한 몸이 되라라고 정해줬지. 그런데 인간이 이걸 찢을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를 인간은 찢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아닌데 만나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았는데 찢어요. 이게 인간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뒤쪽에 가시면요, 지금 내일 수요일 본문은 지금 처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목요일 이제 본문 가면요, 유부녀와 동침하는 자 돌로 터 죽여라. 약혼한 여자가 성읍 안에서 어떤 남녀와 동침을 했다, 쳐 죽여라. 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떻게 했어요? 깨뜨렸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 이거 깨트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이.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형상의 경계선을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혼합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규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질서를 사람이 그거를 넘어서 함부로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데 선수예요. 그리고 마귀는 여러분들을 충동질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깨라고 충동질하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의 질서를 깨버리면 악이 되고, 악이 되면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것이 되고,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것이 되면 여러분을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 죽으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깨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죽으니까. 그렇게 해서 양쪽을 취했는데요, 그렇게 나갔는데 거기에서도 나갔어요, 그분이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 갖고 이것도 못 갖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꿈 꿨을 때 제가 무슨 집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어떤 다른 집도 있더라고. 나 저것도 좋아. 네, 이런 꿈 꿨거든요.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도 좋아, 이것도 좋아하면 안 돼.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네가 가지는 거야. 이게 벌써 작년 꿈이죠. 내가 이 여자도 좋아, 내가 저 여자도 좋아.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남편도 좋고 내가 저 오빠도 좋아.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게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뿌리면 다 못 가져요. 그래서 그 밭은 이제 못 쓰는 밭이 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질서를 깼기 때문에 말도 못하는 고난과 연단이 뒤따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서를 어떻게 그렇게 깰 수가 있어요? 신앙인이. 그죠? 그 사람의 형상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 계명을 순종하는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계명에 순종한다는 건 곧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똑똑해요. 여러분이 계명에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됐다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 모든 것들을 정해놓으신 것들을 내가 그대로 내가 지키고 깨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주신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여러분, 계명을 순종해야 되보다 더 강력하죠. 이제 왜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요렇게 이게 바로 복이에요. 그럼 이런 걸 깨달으면 내가 범죄를 하려고 하면 나는 지금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구나.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살지 않는구나. 이거 넘어가면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동안 봤던 미디어들 다 창조의 질서를 다 깨는 것들이죠. 그걸 보면서 여러분 좋아했죠. 가증스러운 걸 보고 우리는 좋아했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제가 회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또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셔요. 이 본문을. 자, 두 종자를 섞는 건 뭘까요? 그리고 지금 소와 나귀를 같이 결의하는 건 뭘까요? 그리고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 두 종자를 섞는 거는 어떤 사상이겠죠. 그리고 소와 나귀를 같이 결의. 벌써 사상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것과 연합이 되겠죠. 한 몸이 되겠죠. 그래서 양털과 배실을 짠 것을 입는다는 것은 그렇게 행하며 살겠죠. 그래서 항상 지식이 먼저 들어오면 그 지식과 내가 한 몸이 되어지고 같이 연합이 되어지고, 연합이 되면 내가 행위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순서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상이 오염되면 돼야 안 돼요? 오염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미디어를 볼 때 이렇게 판단해야 돼. 그죠? 범죄의 도시 봤어? 그러면 저 새끼들 질서를 엄청나게 깨트리는 놈들이네. 저거. 그지? 저거 형상 봐라. 저거. 그지? 저 형상이 어떻게? 내 아임다. 이 형상이 완전히 아임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임다. 이 썩을 놈아. 내 아임다. 나 하나님의 형상 아임다. 사람 막 죽임다. 알겠어요? 그런 걸 보면서 와, 쟤네들은 하나님의 형상 완전히 악당들 저거 저주받은 인생들이네. 이렇게 봐야 돼요. 응? 그리고 마동석은 뭐야?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것들을 완전히 공의로 완전히 저주받아 깜빵으로 보내는. 여러분이 무슨 멜로 드라마를 보든지 아침 방송 드라마를 보든지 다 내용이 뭐예요? 불륜,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들. 그죠?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지금 이제 처녀 나와. 처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의 모습을 간직하지 않고 그거를 막 깨트리는 그런 모습들. 어떤 전도사님이요, 근데 진짜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동거를 해보고 결혼하는 걸 자기가 반대한대. 전도사님이. 맞는 말인 것 같지? 근데 이유가 뭔지 알아?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 사랑이라는 걸 참고 인내하고 그러는 건데요, 살아보면 반드시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조금 사귀다가 같이 살다가 서로 안 좋은 모습이 있으면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더 기가 막힌 거야. 나는 아니, 이 사람은 동거를 하는 거를 이미 괜찮다고 깔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정신 나간 사람 있나? 이런. 하나님은 음란하지 말라 그랬고,
하나님의 음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말씀했어. 무슨 살아봐서 거기에서 문제들을 무슨 극복을 하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젊은이들이 요즘 전도사인데 젊은이들의 의식이 지금 얼마나 지금 깨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영상이었어요. 저는요. 아, 전도사가 이 정도 수준이면 애들은 이건 대책이 없겠구나. 그래서 처녀의 성을 간직한 애가 처녀의 성을 간직한 애가 이제 수요일 본문에 이제 극적으로 살아남는,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그대로 간직한 애가 살아남는 게 수요일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봐봐요. 여기에 어떤 청년이 아내를 맞이했거든. 근데 아내에게 들어갔다가 나온 후에 뭐냐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 결혼 첫날 밤에 딱 해서 그 여자를 내가 가졌거든. 근데 그 여자를 다 한 거야. 그 다음에 아이씨 징그러워. 나는 이놈이 더 이상해. 얘는 무슨 형상일까? 온통 이놈은 그냥 눈에 섹스밖에 안 보였나 봐. 여자를 맞이하는 게 목적이 뭐야? 그냥 관계 맺는 거였나 봐. 근데 관계를 맺으니까 별론 거야. 그리고 미워해가지고 목까지 하는 줄 알아, 이놈? 사람 누명 씌워가지고요, 내가 이 여자하고 잡았더니 처녀의 표적이 없었어. 누명 씌워가지고요, 이거 여자 누명 씌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이 형상은 어떤 형상이에요? 와, 진짜 나쁜 놈이죠? 왜 다른 사람은 죄 없는 사람한테 누명을 씌워? 네 형상은 어떤 형상이야? 그때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교육을 받았겠죠. 당시 문화가 이랬으니까. 이 가가지고 자기가 잠자리 했던 그 처녀의 자리 있죠. 응? 그 흔적들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처녀라는 게 증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죽는 거예요. 자, 이 여자아이는 아버지 밑에서 클 때 결혼하기 전까지 뭘 지켰어? 아니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형상 그대로를 내가 지킨 거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를 내가 그대로 지킨 거지. 응? 여기 젊은이들 잘 들어라. 너 네 남편이 나중에 너 처녀의 성 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건데? 응? 남자들 잘 들어. 이 처녀의 이 성들을 파괴시켜 버리면 너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은 우리 몸에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셨냐면, 여자의 몸에는 이 처녀막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그런 관계를 하지 않는 이상 그게 깨지지 않게 하셨어요. 물론 무슨 심한 운동을 하거나 그런 것이 있을 때 물론 깨진다고 그렇게 제 얘기 들었는데 전 여자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일단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창조의 원리에. 여자는 몸을 함부로 돌려서는 안 된다. 네 순결한 몸을 잘 간직했다가 네가 진짜 사랑하는 남자에게 줘야 되는 거야. 누가 너랑 결혼을 하겠어? 너 같으면 그런 여자애고 너 같이 살고 싶겠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여자의 성을 파괴시킨 놈들은 네가 앞으로 결혼할 여자가 그런 여자라면 결혼하겠냐고 얘기해봐. 여러분, 이 창조의 원리가 너무 정확하죠. 이 여자 살아남아요. 왜 살아남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창조의 그 형상을, 그 표적을 그대로 간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봐봐요. 처녀의 표적이다.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칠 것이고, 이거를 딱 하면 여봐라, 저 누명신 놈 은 100세기르면 엄청난 벌금이잖아요. 이건 패가 망치는 거, 망했어 얘는. 그리고 남자가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는 거야. 저는 이게 이렇게 생각하죠. 아우, 저런 놈 밑에 가서 아내 하려면 정말 힘들겠다. 누구랑 살아도 너보다 낫겠다 인간아. 그런 남편들 있죠? 불행할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읽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보세요, 저는 이렇게 읽혀졌어요. 뭐냐면 그 남자가 평생 버릴 수 없는 그 아내, 아노죠. 남자가 평생 버릴 수 없는 그 신실한 아내, 남자가 평생 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그 아내로 저는 읽혀졌어요. 왜?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몸을 단도리를 잘 했거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짓을 범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버릴 수 없는 이런 아내를 남편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어때요, 이런 여자? 우리 로고스 잘 들어. 너네 몸 잘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아무 놈하고 막 이렇게 막 잠자리 하면 돼, 안 돼? 잘 지킬 거야? 순결 서약해. 결혼하기 전까지 난 내 몸을 잘 지키겠습니다. 빨리 대답해, 빨리. 여러분, 이게 진짜 성교육이에요. 맞죠? 청년들, 자기 몸 소중하게 잘 지켜. 알았어? 그리고 너희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늦게 예수를 알았걸라. 이제 과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고 예수 안에서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새 창조. 그래서 너희의 자궁이 새 창조가 되어야 되고, 주님은 예수의 이름은 씻으시는 분이시니까. 알겠니? 자, 봐봐요. 뭐가 없으면 돌로 쳐요? 표적이 없거든. 그를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일지니. 자, 이게 뭐가 되면,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창기. 창녀로 보시는 거야. 응? 결혼 안 하고 자기 몸 함부로 돌린 사람들을 뭐라 부르는지 알아? 창녀. 창녀라고. 악이죠. 돌로 쳐 죽여서 악을 제거해라. 이 신명기의 말씀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그리고 이제 결혼한 유부녀들, 유부남들은 목요일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신명기 복돼요, 복되지 않아요? 정말로 복되죠. 전 정말 신명기가요, 예전에 묵상을 했는데 이렇게 진짜 우리를 다시 새 창조로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이 말씀인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면 봐봐, 예수님의 존재는 누구야?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는, 그럼 왜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어? 잘 생각해봐. 지금 들었죠? 그럼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어?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해 뭐가 회복이 돼?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창조를,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오면서 사모님이 그 얘기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예수님 때 구원받은 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네요, 그러더라고. 그렇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을 했어. 예수를 믿으면 그냥 믿어서 구원받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야? 우리의 망가진 형상을 새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진리로
우리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누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창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으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우리의 무너졌던 형상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이 창조의 질서가 내가 범하며 살았던 것들을 다시 창조의 질서를 세우며 바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대로, 범위를 정해놓으신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양 그대로를 간직하며 일평생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새 창조의,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을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로 소개해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회개되죠? 창조의 질서 어겼어요, 안 지켰어요? 어겼죠? 하나님의 형상 망가지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그 범위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도 타락하고 내 범위를 넘어가고 질서를 어기고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혼합되고 섞어버리고 부르신 그대로 사세요. 아멘. 정해주신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무지하고 미련하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이 신명기 말씀이 다시 들어와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지하고, 그러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저주받은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주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걸 보고 우리가 즐거워. 이거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로 만들어 주셨고, 마태복음 19장 나와요. 사람이 본래 사람을 지으시되 여자와 남자로 지으시고, 그죠?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했는데 어디 여자하고 여자끼리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남자랑 남자끼리 섹스를 하고, 똥구멍이 똥 싸는 곳이지 섹스하는 곳이냐? 이거 질서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하나님의 질서를 정확하게 지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민들은 오늘 결단하세요. 하나님의 창조해 놓으신 그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범위를 정해 놓으신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회복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가 장수하리라. 너희가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